못하지만 어느 땐가 죄인을 부르실 때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는 주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어 나 주를 믿노라 했으나 내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이제 압니다. 자비하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심판도 용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땐가 죄인을 부르실 때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는 주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부인하지 마소서. 절망과 우주임에 갇힌 저는 내 마음에 고통의 멍에를 내며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를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런
또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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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전 찬양도 막 같이 다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예배 중에 또 같이 찬양하고 대표기도문도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대표기도자가 직접 기도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주의 말씀 귀담아 듣고 그리고 다 같이 결단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예배 안에 하나하나 그 복된 순서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위로와 용서, 긍휼하심을 얻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과정들인데, 방송 예배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도 혹 함께 모이지 못해도 2월달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배워가면서 또 결단해가면서 그렇게 말씀 속으로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일단 한번 읽고 시간이 허락되는 그 한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자, 여러분들도 소리내어 읽으시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이 끝나고 몇몇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한 2, 3년 가까이 말씀을 쭉 함께 예배 시간에 듣고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감사하다고 또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그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아마 처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성경 한 권이 끝나고 그 느낌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많이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본인들에게 경험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을 고백해줘서 제가 그 문자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다 가장 집사님이 한 말씀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긴 합디다마는 어쨌든 순종을 해서 하든 자원해서 하든 그런 표현들이 한편으로는 목회자에게 큰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흔적을 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죠. 사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면서 그 고난과 환난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시면서도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예수님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정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래도 마지막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살금살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과정들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다가 결국은 다른 제자들은 처음부터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반전을 기대하며 따라가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참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세밀하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내내 누가는 아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그 시선을,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염치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가복음 전체에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내용들을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으로 쭉 연결해서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져 가는지, 그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누가는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일들을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좋은 그 제자이자 또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고 또 먼저 제자의 길을 가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잘 적용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에도 잘 담고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 세워지는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그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샘솟는 교회도 그런 꿈꾸는 교회, 증인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됐죠. 누가복음 1장에 수태고지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사벳의 잉태한 이야기, 예수님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야기들을 쭉 시작해서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야기가 이제 1절 2절의 말씀이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친히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그들 속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내가 감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성령을 힘입어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 그 자체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어떤 형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는 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우주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심으로 쉬지 않고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그 일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심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아주 작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숙제를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안으면서까지 그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다는 사실. 증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증인의 길은 매우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성도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참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되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삶을 응원하시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이고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버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넉넉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5절에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이걸 기다려라. 기다려라. 두 번째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그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하신 약속. 두 번째,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약속은 11절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 바울처럼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은 우리 안에 이제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현재적 삶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건 미래적인 약속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못 보지만 우리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만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는 것과 동일한 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살아서 보든 죽어서 보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아직 살아가야 하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그 삶의 과정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지금은 호흡하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증인으로 살기 위한 순전한 마음을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설교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첫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증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품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4절 구약성경 312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들어갈 때 신명기는 가나안 2세대들을 위하여 한 모세의 설교라 했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14절부터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1장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조상과 함께 눕는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걸 말하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년의 연단을 거쳐서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하고 눈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서 이제 죽고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잘 살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눈 감고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이 될 거다. 모세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천국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렇게 엄청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목전에 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1세대가 그렇게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조차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 정말 울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특히 그렇죠.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들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모세가 아마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어날 일이겠죠.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신명기 때도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는 환난에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 많이
해봤죠. 뭐 사실 민망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일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 지금 내가 겪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노랫소리에 담아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지금 훈련하여 부르는 이 노래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것처럼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 그들이 지금 만들어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로 그들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이라. 그 노래가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그때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냐면 내가 그래서 이것을 무기 삼아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훌륭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리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나중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노래로 불러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고 끊임없이 죄의 흔적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여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겹겹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라고 스스로가 신앙에 대하여 회의가 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스스로가 더 이상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두 번은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버티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부르는 이 노래다.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마음에 다짐하여 결심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삶의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주는 증거가 되고
오늘을 버티게 하는 증거가 되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증거가, 내가 지금 오늘 부르는 이 노래가 그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든 겪고 있지 않은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하늘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밴드에서 다 보셨죠?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가장 본받고 싶은가? 아이들이 뭐라고 썼어요? 부모님이 성경 읽는 모습,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본받고 싶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준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평생에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증인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들인지 몰라요. 한순간도 허투루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 눈을 떠서 밴드를 열어 찬송을 보고 따라 불러보면서 그 가사를 읽어보면서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루의 삶에 증인되어 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22절) 21절 중간,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배신할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도 이 노래를 써서 불러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노래를 써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노래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을 노래로 부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노래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만나는 환난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환난이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 24장 19절. 358페이지 구약성경.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까 모세에게는 그가 지어 부른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할래 너희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겠지만 너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너희가 고백한 그 고백이 너희에게 증인이 된다. 우리가 왜 아멘 해야 돼요? 그 아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은 아끼지 마시고 아낌없이 쏟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 자신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선한 말, 의로운 말, 복된 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 그리고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말들을 하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은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멘은 고백하면 할수록 풍성해지고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일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었어요. 연초에 다짐한 고백들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아멘하여 다짐한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일에 증인 역할 하게 될 것입니다. 뒤이어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돌을 갖다 놓고 돌이 들었다. 돌이 증거가 되고 돌이 증인이 될 것이라. 돌은 생물이 아니지만 변하지 않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9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31절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증인이 되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증인되게 하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책임보다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어 우리가 한 고백이 우리가 부른 노래가 우리가 아멘하여 그렇게 살겠다 결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부모가 기도로 눈물로 심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도행전이 다 끝나는 그 모든 순간에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소원은 품고 있으나 행할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엄두를 못 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아멘하여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증인되어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남은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증인된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울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자라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을 시작하며 여전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중에 있어 하나님 앞에 심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한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창념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치료와 회복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중에 있사오니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그 모든 모습이 자녀들과 교회의 큰 유익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꽃 아이들이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부모의 등을 보며 믿음을 키워가는 아이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격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 되도록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꿈과 소망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주의 힘, 주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장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함께 허다한 무리가 되어가며 그렇게 무난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 앞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학가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덮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제한적인 현실 속에 있지만 마음을 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넉넉한 사랑으로 그 품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적용하는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며 가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신앙에 손해보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명절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매 순간이 감사로 쌓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주의 능력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예배하는 내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증인된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의 증인되어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증인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월달 함께 묵상할 말씀 지난주에도 같이 해봤는데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2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숨쉬는 모든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증인되는 복된 복이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내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밴드에 들어가셔서 밴드에 올려놓은 그 찬양이나 또 예배, 우리 장년부 예배나 또 하늘꽃 예배 이런 들을 좀 꼼꼼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의 응원 글들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족합니다만은 밴드 안에 우리의 예배가 한 달 정도는 동영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동영상에 반복해서 말씀들을 확인하시고 또 그 은혜의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선교조 형제교회들을 우리가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원래도 우리 즐겁게 감사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목금토가 이제 명절 연휴가 되는데 여러분들 명절에 마음 무거워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또 사랑을 담아서 힘껏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은 잘 지켜가면서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서로 문안하는 그런 이 좋은 전통을 함께 또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잘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여기 가까이 계신 어른들 제가 좀 찾아뵙겠습니다. 이따가 기도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문 열어놓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계시면 제가 인사드리러 새해는 지났지만 명절 인사드리러 제가 이따가 가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7시에 방송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